기도에도 이번 주일이 오는 주일이 대림절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부터 이제 대림절까지 우리 추수감사 주간이 되면 좋겠고, 또 그 전주에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추수감사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대림절까지 한 2주 정도의 추수감사절기를 보낸다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그 감사를 이렇게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절은 19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119번, 119번째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나라 개신교는 미국 그 개신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미국 감리교 출신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이 추수감사절도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미국, 우리나라, 캐나다 외에는 추수감사절기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제 똑같이 다른 나라들도 유럽들도 다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한 절기고 우리는 미국 이제 기독교를 우리 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미국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 대륙 신대륙에 도착을 했죠.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도착한 게 겨울이었습니다. 12월 11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혹독한 그런 이제 추위를 이제 견뎌야 했고 또 전염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도착한 사람이 10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반이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 그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1621년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그 첫 번째 결실,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축제를 열었던 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 축제인데 3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 축제에는 인디언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법,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그 그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디언들하고 잘 지냈죠.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퍼레이드도 하고 소총 축보도 쏘고 나팔도 불고 인디언들과 경주도 하고 무술 자랑도 하고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이제 3일 동안 했습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음식이죠, 음식. 사냥해서 잡은 칠면조 고기를 이제 요리를 하고, 또 재배해서 거둔 옥수수와 호박, 그리고 야생에서 이제 거둔 크랜베리로 음식을 차렸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제 벌써 음식이 나오네요. 네. 배고프시나요? 식사를 하고 오셨죠? 네, 혹시나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칠면조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미국 가서 저도 초대를 받아 가봤는데, 모양은 딱 닭고기 모양인데 그걸 최소한 한 4-5배는 키워놓은, 그래서 보통 한 7, 8명이 이제 저녁 식사를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큰 그런 칠면조 고기에다가 호박 파이에다가 크랜베리 소스에다가 또 으깬 감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차려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저녁 식사인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래서 목금토 주일까지 4일을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국경일로 정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이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명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명절인
임과 동시에 미국의 명절인데, 그러니까 그날 막 정말 다 집으로 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살다가도 그날만큼은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렇게 푸짐한 식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1914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14년에 이제 언제로 정할 거냐, 이제 정하기를 11월 셋째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이게 그 기독교의 이제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고 미국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회들마다 좀 다르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10월에 하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이 11월 셋째 주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둘째 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셋째 주일이 또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리고 바로 또 대림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참 좋은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좀 아쉬운 게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만 지낼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이 개신교가 좀 추수감사절기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추수에 대한 감사를 왜 교회에서 안 드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 절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절기죠.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절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절기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지키는 절기는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한 절기인데 그게 이제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절기가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랑 시기도 비슷하고 비슷한데요. 신약 성경에 오면 절기가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그 부림절 그리고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부림절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에스더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제 하만이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로부터 건진받은 날, 이제 그걸 이제 부림, 이제 날짜를 뽑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미의 부림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인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지키게 됐는데 이건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에스더서에서는 나오지만 모세 오경에서 이제 말하는 절기는 아니고요. 또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제 중간기라고요. 말라기와 그 신약 사이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는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시기죠. 그때 그 헬라 제국의 수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제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를 받는 거는 그래도 감수할 수 있었지만 이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성전을 더럽힌 것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BC 164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닦을 숫자에 성전 전자를 써서 수전절.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불을 밝혀요. 7일 동안 쭉 불을 밝히는데 그래서 빛의 절기다. 그래서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신약에만 나오는,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만 나오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이제 구약에 있는 절기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불임절하고 수전절하고는 조금 우리는 그렇게 의미가 없죠. 그건 유대교의 자기 민족이나 이제 그 성전을 이제 회복한 절기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 신약의 절기는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셨던 절기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부활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월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부활절 때마다 이제 자주 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사실 추수감사절은 뭐 미국, 카나다, 우리나라만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초막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그 한 해의 가을에 추수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개신교, 또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드리면 참 좋은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일하게 가을에 있는 절기인데요. 그때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추수했을 때는 유월절, 또 성령 강림주일 그럴 때 오순절에 이제 그 밀과 보리를 드리는 절기가 있지만 또 가을 또 과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타작 마당 또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근데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면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데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은 풀조차를 써서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초막을 지어서 이제 살거나, 또 장막이라고 해서 천으로 만든 장막을 쳐서 7일 동안 이제 지내기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장막을 짓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에 장막 안에 초막 안에 과일과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또 감사드리는데, 또 이 절기가 가을 추수했던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거둘 숫자, 아까는 수전절인데요. 이거는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깨끗하게 한 수전절이고, 이거는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제 초막절이기도라고도 하지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요즘도. 근데 어떻게 지낼까요?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이 초막을 나무판이나 천으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 안에서 지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런 아까 집에 이제 뒷마당에도 하지만 그런 데 없는 사람의 공터에도 이렇게 짓기도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저기서 보냅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과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또 우리 추수감사절 과일 장식하는 것처럼 과일로 장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초막절이 그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추수감사절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 다른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른 모든 교회들도 드리면 참 좋을 그런 절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의 구약의 버전인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감사와 어떤 마음으로 보내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7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뭘 하냐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그 광야 시절에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조건 초막에 자는데, 그럼 아이들이 묻겠죠. 왜 초막에 이렇게 잡니까? 그러면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그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살았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추수감사절 그냥 한 해 감사합니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쭉 지켜오셨던 것까지도 다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또 내가 구원받은 것, 또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쭉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초막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셨고 또 옷과 신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른들도 그것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해 열매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억하는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해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주신 열매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가르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힘들 때도 있었고 고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또 지켜주신 그 은혜도 또 감사드리는 소출만 감사하고 열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 은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지들을 흔들면서 막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그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환호했던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 앞에 그 가지를 흔들면서 열매와 가지들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했는데요.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기 때 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절기에도 결실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호산나 찬송하고 또 가지를 흔들듯이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즐거운 또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냥 결실만 감사하는, 그러니까 결실을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제 복을 주셨으니 감사할 것이라가 아니라 소출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결실을 감사합니다. 보통 하나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신 그 소출이나 결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감사절도 마찬가지인데 풍작을 주시면 지키고 풍작을 안 주고 좀 흉작이 되면 결실이 그래서 별로 없으면 우리가 지키지 않는 절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실 줄, 지금 요즘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실 것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것도 다 감사 올려드리지만 아직도 우리가 받지 못한 게 있다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고백에 또 그 감사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라는 단어가 원어의 아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충분히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주실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어떤 결실이나 열매가 아직 없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걱정하는 마음,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애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온전히 정말 마음껏 정말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거는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 해 소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물질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결실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결실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또 앞으로 주실 어떤 그 열매 그거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결실하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셔도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보통 아빠들이 치킨이나 뭐 이렇게 먹을 거 사오면 아이들이 달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빠다 그러나요? 치킨이다 그러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이 사온 아빠를 봐야 되는데 애들 눈은 전부 치킨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그럴 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가 소출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해야 하지만 내 자녀, 물론 자녀까지 하겠죠. 하지만 내 노비, 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동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결실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신 하나님을 더욱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신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받은 복을 또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감사절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 온 교우들이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을 다 나누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고백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명도 감당해서 함께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는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많은 것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 지난 주일에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도 하나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온전히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주실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도 하나님을 기뻐할 때 더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명도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 대림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있지만 또 힘든 시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도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것,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그 즐거움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상일동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상일동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이 상일동을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의 복이 되는 교회, 또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